우리는 지금까지 15에서 11장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믿음의 정의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요.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8명의 사라까지 8명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명의 이 선조들의 믿음 속에는 특이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 아브라함의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은혜 받게 될 모세의 믿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확연하게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묘하게 믿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었지만 그 순종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 하면 떠났고, 버리라 하면 버렸고, 드리라 하면 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또 자기가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 이걸 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자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순종했어요.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께 뭘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자기 조카 롯을 얘기할 때 의인 10명까지 얘기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가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적에도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는 애굽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 말할 적에도 아멘 하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하나님이 어차피 보내야 될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를 권면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부름받아 순종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 자기 주장이 강한 믿음이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믿음이면서도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만 천국으로 인도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마음에만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중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행동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던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대단해. 그 부모들은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지파야. 그런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돼서 애를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위로 누나를 낳고, 누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둘째 애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형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막내로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이제 모세를 낳고 너무나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해. 그러니까 죽이라는 그 아이를 살려서 3개월 동안 키우고,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 속에 띄워보낼 때 거기서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돼서 살아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잘 믿음으로 키워야 돼. 부모도 아이를 키울 때 목숨 내놓고 키워야 돼.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목숨을 내놓고 키워야 돼.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한테 믿어라 믿어라 하지 말고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라도 여러분이 훌륭한 모세를 만들어낸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과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한 가문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그렇게 믿음 훈련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모세는 선택의 순간에 뭐든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다 같이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것이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살아나는 선택이든 죽어가는 선택이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세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 같이 거절하는 선택, 도전하는 선택, 더 좋은 것을 택한 선택,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선택. 네, 상을 바라보는 선택이에요. 이 세 가지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뭐예요? 공주란 말이에요.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라는 여자.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핫셉수트. 핫셉수트라는 여인이에요. 공주예요. 근데 여자는 강해, 공주가. 그래서 뭐 다 역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이 여자는 이제 오라본이 격이 되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 핫셉수트였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강력한 여자 왕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권을 누린 이 여자인에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얻은 누구? 모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모세를 얼마든지 이 여자는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핫세수트의 마음에 들게 산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명예, 권력, 부 다 줘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누리는 것을 버려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명예, 부, 권력, 이 편안함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산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 좋은 선택으로 11절은 말합니다. 더 좋은 선택이다.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이 지식이나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모세는 오늘 12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예나 부나 여러분 권력 그리고 편안함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고난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믿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저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선택을 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예, 권력, 부는 잠시 누리는 낙에 불과하다고, 그건 죄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선택해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믿음 가지고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같이 정말 거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처럼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고난의 길을 선택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생애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12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지고 선택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더 좋은 것을 택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이런 말이에요. 선택은 믿음의 사람의 몫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밭죽 한 곳을 선택할 거냐,
장자권을 선택할 거냐 하는 그 기로에서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결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위해 유혹에 빠져 죄를 저지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속에 요셉은 어떤 걸 택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이냐 아니면 왕 앞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냐 택함을 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왕 밑에서 술과 포도주를 즐기며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서 여러분은 뭘 선택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도 늘 선택의 삶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한 자가 승리하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다 압니다. 믿음으로 잘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선택은 분명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속에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의 믿음, 그런 과감을 결단을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을 극복해요. 27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와 80세 때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2번을. 그때 40세 때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살인자의 신세로 가지만 80세 때는 이미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인도자로 모세는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분노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장자를 구원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인주에 발라서 여러분 인방에 발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장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유 하나님이 누군데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지나가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다 가정가정마다 발랐죠. 순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 지는, 십자가를 선택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이 유월절의 예식이, 핏부림의 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엔 지금 마지막 큰, 여러분 가면서 처음 만난 위기를 또 만납니다. 이런 이제 위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단어가 아주 잘 어우러진 게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문제 앞에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교회 나왔다고 앉아있다고 믿음이 없는,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같아요. 또 애굽인과 같아요. 왜? 애굽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안 그래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억해 오는 겁니다. 지금 자칫 잡아가려고.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야,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내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아 싹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병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는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한 부모님께서 목숨을 건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세상 욕심에 지지 아니하고 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기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었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택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같이 모세같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산부의 가족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상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